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8면입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께서도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절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아들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지게 만들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던지니,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 하였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요, 서기관들과 변론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난 다음 뭔가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시고는 우리들 대부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을 하시죠. 함께 우리 2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그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믿음이 절망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와 여러 절망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의 믿음을 꼭 확인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신앙의 본질은 대속하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난 후부터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과연 동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의 질문들이 그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마치 어린 양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걸어놓기까지 했으니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주 듣다 보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 또 성도들을 향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작은 것은 알지만 큰 것은 모르는 약점이 있다고 했죠. 자동차가 7, 80마일로 달리는 그 속도는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500마일로 날고 있는 큰 비행기 안에서는 속도를 못 느끼면서 편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이 거대한 지구는 지금 7만 마일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요, 약 10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빠른 속도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급히 부탁하여서 만든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내부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바깥에 더 넓고 많은 세계가 있지만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LA, 미국, 지구, 그리고 태양계,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넘어서는 우주 공간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은하계 정도에 가면 빛의 속도로 수천 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1초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장면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더 넓은 은하계를 또 나가면 빛의 속도, 여러분 째깍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 빛의 속도보다 무려 몇 억, 몇 조 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우주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에서 2조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으로 추정하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광활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거꾸로 이 지구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 정말 어마어마한 저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버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얻게 되니까 그 아들이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위대한 새 역사의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이 되었는지 두 가지의 키워드, 겸손과 기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숨기고 싶은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그런데 막상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모여들었고요, 시끌벅적한 변론이 일어나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당사자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민망하고 괜히 데리고 나왔구나 후회할 만한 그런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모든 원인의 제공자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정말 민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자면 크고 훌륭하다, 어쨌든 존경하고 본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100%의 공통점, 그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조언을 구하거나 또 귀한 어떤 말씀을 부탁하면 똑같이 겸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끝까지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늘 선악을 분별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힘을 가지면 우리말로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잠깐은 반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오래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이 유명한 시편의 고백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고백이죠. 23편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죠?
예,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윗과 나의 차이가 나느냐? 뒷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같은데 뒷부분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찔림을 받도록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터치하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되는 까닭, 그것은요 하나님보다도 잠을 더 의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일하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잠을 더 자야 됩니다. 이거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거나, 아니면 뭐 가져갈 옷, 아니면 입고 갈 옷 쇼핑하러 간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겸손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서 전쟁을 할 때든지 골리앗을 만날 때이든지 어떤 대적을 만날 때이든지 왕이 되었을 때이든지 평화의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1절에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무엇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하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참 유명한 영웅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영화라든가 뭐 하여튼 영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마 여기도 연세 높으신 분들 어렸을 때는 슈퍼맨이 정말 인기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어머니 그 보자기 풀러가지고 목에다가 메고 저희 집 옆에 축대가 있거든요. 축대. 그 축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슈퍼맨 그러고 뛰어내렸다가 다쳐서 병원 가서 고생하고 엄마한테 혼나서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슈퍼맨은 바지를 먼저 입고 팬티를 위에다 입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복장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패션,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아이가 그런 패션을 하고 보자기를 목에 메고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귀엽다, 이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들 다 슈퍼맨을 좋아할까요? 슈퍼맨은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악당들을 다 물리쳐주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슈퍼맨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낸 가공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슈퍼맨 패션을 하고 보자기를 메고 교회 와도 이쁘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자라갖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니 30살이 됐는데 그러고 와요. 그러고 슈퍼맨 그러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왜요? 가공인물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현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나오죠. 사업의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자녀들은 끝없이 방황하고 있다든가, 육신이 병들었다든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망적인 요건들이 있을 때, 그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응답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능력을 무언가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하게 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사명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하고 막혔던 것 같은 인생의 빛이 비추어지고 정말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넘쳐나고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간증하고 전하고 증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생겨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선순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 믿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믿으니까 집을 다 떠나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행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이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해보겠다고 애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해결이 안 되더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아니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말 보편 상식이 통하고 가장 선진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뭐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예측하지 못한 절망적인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도 직분이 있는데 나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나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왜 나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자신이 금수저, 뭐 요새 세상이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면 자신의 수준이 남들보다 평균 이상이 되어지고 뭐 학문, 예절, 뭐 물질, 삶 모든 것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런 분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열심히만 해도 무언가를 열심히 성실하게만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그분이 아무리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해서 와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점핑하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바꿔 얘기하면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든지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면 그러면 나 이 미국 땅에서 나 괜찮게 살 수 있어. 뭐 그런 어떤 자신감, 여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기도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사이즈는요,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오늘 기도로 심은 만큼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나의 오늘의 기도는 내 인생의 사이즈가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폐병으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같았고 상한 갈대와 같이 죽음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조용희 목사님입니다. 그는 사실 보잘것없는 폐병에 걸렸던 연약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의 사이즈를 결정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조용희 목사님이 남미에서 집회를 할 때 호텔에서 6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를 아는 분, 기도하는 분, 기도를 가르치는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세계적인 위대한 성도들이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 시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희 어머님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면서 느낀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불이 있다는 거.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점잖게 좋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미쳤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나,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기도에 불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 응답,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저도 확신하고 깨닫는 것, 그것은 개인의 어떤 학벌, 건강, 물질, 인맥, 배경, 지식, 그런 것보다도요, 그 사람의 내일이 확실하게 점핑할 수 있고 정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에 성공하게 되면 선교지에 가서 예측 못한 우연한 일들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시답잖아요. 왜요? 기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피 속에 이미 교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기 이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제까지의 제 목회를 보면서 기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응답이, 기도의 음성이 한국으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말라. 정말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죽을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처음 예수를 믿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에게도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은혜 받은 청년들과는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씩 철야했습니다. 그냥 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기도할 때는요, 가슴속에 남미 유곡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꿈이 막 넘쳐났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제 차츰 안정이 되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만큼 희한하게도 기도가 줄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미처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줄고 일이 많아지더라.
도시가 커지고 성도들의 사업 규모도 복을 받아 커지고 교회도 커지니까 매일 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남미 상파울로로 옮겼었을 때 상파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또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자호를 할 때 교재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남미에서는 2시간에서 3시간이었는데 파라과이에서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브라질 와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때는 정말 매일 1시간씩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 교회는 한기다마를 매일 새벽마다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한기다마를 하고 있을까? 한기다말이 뭐죠? 1년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5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건 기본, 하루에 2끼나 3끼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본인데, 우리 교육자들 정말 훌륭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이걸 안 올리면 벌금을 내는데도 매일 1시간 기도를 안 올리는 분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협력위원들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어디에 내놔도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우리 목회위원들도 기도 안 올리면 벌금 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제가 두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십니까?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면서 단 한 가지를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마지노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안 하면 시험 빠진다. 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한 신앙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이전에 보면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억에 옛날에는 교회에 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드뭅니다. 요즘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온갖 방송, 설교, 유튜브, 책, 인터넷, 자료, 무슨 세미나, 모임 넘쳐나고 있는데 딱 하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원수마귀가 태풍처럼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예요. 제자들은 왜 안 됐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이겼다 못 이겼다? 대답해요. 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으려고 그래. 대답해요. 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나 분명히 가르쳤어요. 저희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그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다음 세대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또는 VBS 이런 걸 통해서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그 자녀들 또다시 학교 갑니다. 또다시 친구 만납니다. 또다시 TV 봅니다. 또다시 인터넷 켭니다. 또다시 세상과 함께 합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7월달 기도원 성령대망에는 교육국 주관으로 온 세대 기도회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또 우리 정말 도미니카 갔다 오고 멕시코 가기 전에 또 기도원 성령대망회 하고 한 주간 동안에 이게 뭐예요? 백투스쿨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또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말 기도를 심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를 전수받지 않으면 우리 건물 큰 거 남겨주고 시설이 어쩌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교회고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소식이고 온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믿음은 겸손과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처럼 우리는 가능성 제로의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내 인생에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까 보셨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만드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 아이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겸손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붙잡고 순종하는 기도를 통하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